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놀라운 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곧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한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함께 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의 모든 말씀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꼬드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교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러면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 부분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천사와 비교할 때 천사들은 사역자, 바람과 불꽃과 같은 사역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낮아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고 하심이고 우리의 고난 속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직접 맛보시고 또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친히 낮아지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모세가 사환으로서 일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사역하셨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듯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나왔던 그들이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변자였던 모세,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 땅을 보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그 땅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대변자 모세를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여호수아와 호세아 구원자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그리고 사랑의 선지자 구원자의 이름의 호세아 그 두 사람이 구약의 예수의 그 이름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 호세아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본보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 참 실체 되시는 분, 그분만이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안식을 줘서 예수 믿는 자만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대로 쓴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채율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능히 이해하시는 분, 그래서 그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마다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라야 되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지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의 초보만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닦을 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초보적인 것을 반복해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다 교회를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그들, 이 모든 부분이 과거형으로 다 쓰여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도 한번 비침을 얻었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었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었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었고 타락한 자들, 이미 떠나간, 이게 다 과거형으로 기록한 이유는요, 그들이 이미 교회에서 떠나간 상태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떠나갔는데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그런 10장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이것도 과거형으로 쓰여졌죠. 자기를 거룩해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도 과거형으로 다 쓰여졌습니다. 왜냐하면 떠나간 자들에게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밟을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 그러는데, 이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일반적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원어는 코이노스라는 말인데요. 부정한, 일반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과 똑같이 일반적인 죽음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죽었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나간 거죠. 교회 속에 와서 나름대로 믿어보겠다고 왔었는데 실제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된 죽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곳, 우리가 유대교를 믿었으니까 유대교로 다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교적인 믿음만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어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고.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죄가 사해진다고. 이런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쭉 성취돼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알려줬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온전히 그들에게 믿음으로 화합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고 떠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양과 염소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여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너희가 이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는 이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복주고 복준다고 말했는데요.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복을 주겠다고 한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수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 여호와 이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내 후손을 인해서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복, 맹세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고 최후 확정이기 때문에 영혼의 닷과 같아서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6장의 내용이고요. 7장으로 이어져서 5장, 6장, 7장이 제사장에 대한 대제사장에 대한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빈 자 멜기세덱을 세워서 그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이렇게 기록된 부분에서 그의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는 제사장을 세웠는데 바로 그가 멜기세덱입니다. 그렇다고 그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예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예표였듯이 멜기세덱도 오실 메시아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자 대제사장 그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보다 더 높으신 분이고 실제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실체이신 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 다시 말해서 레위 지파로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왜 안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그러면 아론의 반차 속에서 있어야 되고 레위 지파 속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표되는 이들과 분리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을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의 그 말씀을 따라서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돌아간 그 사람들은 유대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경의 언약들을 다 성취하면서 그 예표를 따라서 실제로 오신 것이지 아론의 지파로 안 오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믿음을 유대인들도 깨달아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정확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나온 그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돌판에 새겨서 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신비의 이 일을 새겼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에 새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새긴 줄 믿습니다. 그게 8장이죠. 9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냐? 왜 그리로 안 들어갔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양을 보고 그 시장대로 지으라고, 그래서 하늘의 모양이 원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그림자, 예표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참 성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는데 그 양과 염소의 피는 예표이고 능히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식을 줄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사람 멜기세덱이 그 모든 진정한 제사장으로 영원히 서 있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고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본체 되시는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야말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할 수 있는 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피도 그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능히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하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능히 구속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지내셨고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한 번 죽으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속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래서 다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 끝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끝났어요. 아직도 죄를 짓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죄값은 지불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그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그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그 형의 옷을 입고 그 피부를 염소 털로 꾸미고 해서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야 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가죽옷을 입어야 됩니다.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입어가지고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과 같은 것이 지어져 있는데 그 가죽옷을 내 거로 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 그 대속의 은혜, 온 인류의 죄를 속한 그 속죄의 제물이 되신 그 은혜를 내 거로 덧입을 때 내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가 속해진 지는 2000년 전 됐어요. 끝난 지가 2000년 됐는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막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거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그게 믿음이에요. 믿는 자들이 이것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만 이 의를 덧입었고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 다 끝난 지가 2000년 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죄를 자백하지 않는데요. 그 죄를 자백하고 안 자백하고와 상관없이 다 끝난 지는 2000년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거기서 돌이킬 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가 내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예수께서 주 되심과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우리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온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나간다면 심판밖에 남아있는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라고.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게 적용되게 돼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2000년 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그래서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알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나 그 자손들, 손주들이 있는데 어느 날 빚을 많이 지고 강도에게 끌려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그에게 요구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자녀의 허물과 문제를 묻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무엇을 따지겠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네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저걸 해결해, 그런 걸 요구할 그런 부분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얘기하셨고, 그들이 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얘기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손들이 끌려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건져낼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서 그 아이에게 요구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야, 옷을 좋은 걸 입어라, 뭐 금은 보석을 차라, 뭐 행동을 똑바로 해. 그런 거 안 한다 그 말이죠. 강도의 손에 있는 그를 구출해내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쏟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그 증인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예물이 증거한다. 그 예물은 바로 피 흘림, 희생제물, 그 예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농산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정성이 부족해서 된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죠.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바라보고 있느냐 안 바라보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증인들은 다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는데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 딱 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대속제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희생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야. 그들이 증인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에 자꾸 내 마음이 뺏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속에서 오늘 말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시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데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참된 평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평화라고 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참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구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될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안, 에이레네 화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어떤 은혜가 주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원할 수 없죠. 진정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건져내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내서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저버리고 그것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그런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그것을 그냥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썩어질 것 때문에 영원한 구원의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저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겠냐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 속에 많은 이단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뭐 안상홍이니 문선명이니 이런 부분들,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죠. 성경의 말씀,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책들을 펼쳐놓고 심판합니다. 그 책들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말해주고 있고, 기록된 판단대로 심판한다고 돼 있고,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말씀의 기준 속에서 판단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속에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나 이런 이단들의 이름은 찾을 수가 없죠.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을 들을 때 제자들이 그 성령이 어떻게 안상홍인지 문선명인지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이 다 알아들었던 그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보혜사 성령,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 속에 들어오는데 바람이 힘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같이 성령의 임함도 그와 같다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 속에 생명이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돼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서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게 돼 있죠. 재림하실 때는 죽은 자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들도 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지구가 둥그렇게 생겼는데 어느 한 곳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동시에 임할 뿐만 아니라 이미 돌아가신 분들, 그들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래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서나가고, 또 많은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성경에서 안상홍이나 문선명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이 이 말씀대로 심판한다면 어떻게 구원받겠냐? 우리는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또 많은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그 가운데로 인도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